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는 이때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수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려운 수욕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다고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사람,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채찍질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대통령으로 삼았던 사람도 감옥에 가는 세상이에요. 어쩌면은 그를 감옥에 데려가려고 이 조사하는 검사들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군주로 왕으로 모셨던 그분을 내가 데려다 직접 조사를 하고 구속을 시켜야 되는 그 검사나 판사들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진짜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이르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녀가 잔다, 지금 내가 깨우러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뜻으로 내포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가 죽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길 속에는 그 여자아이는 잠들어 있다는 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죽지 않고 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잠들어 있을 때 그것을 깨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은 그가 죽었다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고 그 육신을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채찍질하고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비웃지만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침뱉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을 통하여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가다도 내 별것 아닌 나 자신도 누가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오신 그분을 향하여서, 나를 살리러 오신 그분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리고, 그 상상만 해도 정말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참 오래간만에 만났어. 그 사람 나를 반갑다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 사람을 냉랭하게 본다 그러면은 그 기분이 어떨까?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다. 권사님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반가워, 반가워. 진짜 오래간만에 그동안 잘 지냈지?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면은 기분이 어떨까? 진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나한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그 맞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관을 쓰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인간이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사람 놀리는 것도 사람을 멸시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가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시관을 엮었다는 거예요. 그냥 관이 아니고 가시예요. 가시로 된 관을 엮어서 머리에다가 씌웠다는 거예요. 머리에다 씌우면은요 여러분 솔직히 이 머리에 뭐가 하나 찔려 보십시오. 우리가 침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작은 침 하나 찌르는데도 아유 아프다고 그냥 막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씌우셔서 머리에다 씌우고 나니까 머리에서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의 수욕과 수치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에게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모든 악한 생각,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 우리가 모든 계획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그러면 손이 발이 가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발이 가는 거예요. 집어 하니까 집는 거예요. 누가? 머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인간의 죄속된 그 마음을 정결하게 씻기 위하여서 가시에 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 속에 찔리신 그 가시의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그냥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 속에는 우리의 잘못 판단하는 것, 죄악된 것, 나의 나쁜 마음을 흘러 씻어 내리려고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증표로 먼저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옳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우리의 생각을 정화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야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머리의 생각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가시관을 쓰셨지만은 인간의 잔인성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머리에 피를 흘리셨지만은 그 피를 흘리도록 만든 장본인들 얼마나 잔인해요. 인간이 정말, 이 짐승들은요 사냥을 하는데 약육강식으로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어요. 육식동물들은. 그러나 배가 부르면은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요.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동물들도 잡아먹히면서도 그 종족들이 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그 짐승들이, 강한 짐승들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약한 종족들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요.
우리가 음식을 해도 배가 부르면은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놔둬뒀다가 나중에 먹는다고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잔악상 창세기 37장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구덩이에 뭐예요? 누굴 던졌어요? 자기 동생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죽으라고. 그런데 마침 그 구덩이에 빠져보니까 거기에 물이 없었다. 물이 없었으니까 살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물이 많은 웅덩이라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린애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사실은 죽으라고. 출애굽기 1장 2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하에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개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사람이 이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전체 다 갖다가 어떻게 나일강에 던져 강물에다 빠뜨리라는 거예요. 아들만 낳으면은. 그리고 딸은 그냥 놔둬두래. 왜 그랬을까? 아마 딸들은 순종적이고 여자는 자기가 어떤 독립적으로 뭐를 봉기를 한다든가 왕에게 도전을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근데 아들들은 남자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뭐를 하겠어요? 걔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 죄 없는 애를 그냥 자기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왕이 이렇게 잔인할 수 없는 게 아기가 태어나서 다시 커서 성인이 돼서 자기에게 봉기를 하고 자기에게 대항하려면 이게 몇 년을 커야 돼요. 애가 커서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가 또 육체적으로 자라야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20년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년 후에 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애를 죽이냐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만큼 잔인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잔인함 속에서 그런 잔인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억울하게 지금 잡혀가시는데도 어느 누가 그 당시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변론하거나 반항하거나 아니면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 없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에.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귀를 바라보면서 나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마음은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이러면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해 핍박하니까 나 교회 다닌다 소리도 잘 안 해 나가서. 그리고 교회 가자 소리도 못해. 핍박 뭐라 할까봐.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교회는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뒤를 밟아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보리 농사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보리 농사는 보리씨를 언제 뿌려요? 가을에 뿌려요. 가을에 뿌리면은요, 겨울 되기 전에 싹이 다 올라옵니다. 파릇파릇파릇하게. 싹이 올라오는데 그 싹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리밭을 밟아주는 거예요. 계속 보리싹이 올라올 때 새싹이 올라오면은 그게 얼마나 연하고 부드럽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골마다 다니면서 그 심어놓은 보리싹이 올라온 데를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새싹이 올라오는 그 싹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인간은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싹을 밟아놓으니까 밟힌 그 보리싹은 어떻게 자라요? 그 한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영하로 내려가는 그 얼음 속에서도 꽁꽁 얼어 그 붙은 땅 속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파릇파릇한 싹이 봄이 되면은 언제 그랬느냐? 더 씩씩하게 올라오는 그 보리 이삭을 따뜻한 봄날이 되면은 보리 이삭이 올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여름이 되면은 추수의 열매를 맺는 보리 이삭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단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현실로서 인간이 아무리 잔인하게 밟아도 살아나는 것은 보리싹 같은 신앙.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굴욕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굴욕을 모두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이 다른 게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시관을 쓰실 때 씌우는 그들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한마디만 하면은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께 손만 한번 들어도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말없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예수님의 기적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당하시면서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순한 양같이.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굴욕을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굴욕 중에서도요, 가장 힘든 굴욕이 뭔지 아세요? 나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예수님의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기분 나쁠 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은 뭐 사람이 인간이 평등하지만은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아. 그런데 정말 모자라는 사람이야. 근데 나를 어느 날 그 사람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니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아. 이러면 기분이 어떻게 가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바로 그런 기분일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끌고 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안 치는데 한편에 강도, 한편에 또 강도, 강도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굴욕을 그래도 예수님은 말없이 참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굴욕적인 삶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무리 없는 집도요, 아무리 가난한 집도요,
우리가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진짜 그건 뭐 어쩔 줄 모르겠죠. 첫 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첫 아들을 강보에 쌌는데 누일 데가 없는 거예요. 누일 데가. 근데 그때도 여관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관이 있었는데 여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유가 뭐예요? 말들이 먹는, 소들이 먹는 여물통이에요. 그 안에서 누였다는 거예요.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정말 굴욕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뭔 얘기예요? 내가 이래도 말이야, 옛날에 우리 집이 어땠는 줄 알아? 내가 이래도 말이야, 지금은 이랬지만은 우리 집이 옛날에는 잘 살았어. 뭐 나는 어려서부터 유치원에 다니면서 피아노만 배웠고 뭐 음악만 들었고 어쩌고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태어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굴욕적인 삶으로 오셨는데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자존심이 뭐가 필요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지금부터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굴욕적으로 살으셨던 예수님의 굴욕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신 그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그 이유는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범죄로 가는 그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 마음이 기쁘다, 뭐 내 말 강 같은 평화 얻으려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내가 기쁘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내가 편안하려고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생 구수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면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너의 생각을 바로 해라. 오늘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 나의 생각을, 나의 판단을, 나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앉으면은 계속 어떻게 하면 사기쳐가지고 저놈 돈을 어떻게 뺐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뭐 이렇게 집을 이쁘게 지을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병든 사람을 고칠까, 이 아픈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까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보내신 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자기의 굴욕을 참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향한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잡념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자다가 쿡 찔러도 예수, 잠들었다가 누가 깨워도 예수, 예수만
생각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